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동하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같이 없음.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 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성경이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살피는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토라에 대한 함께 나눔은 그 원래 성경이 구성하고 있는 타나크의 구조 안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일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무엘 상하 이전부터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을 연결하는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왕의 시즌이 시작되는 왕의 제도가 시작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고 이해해야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쓴 책들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뭐 성경학자들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지만 역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이전 그 둘로 나눠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과 북의 모든 왕들 약 40명의 왕들을 모두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관점으로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선자의 관점으로서 왕들의 제도가 시작되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망하는 이런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이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에 대한 기준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도.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에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에 의해서 쓰인 성경이 아니고 후대 BC 400년에서 450년 그 사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냈을 때 2차 칙령을 낸 그 시점쯤 에스라가 이제 그 포로 2차 귀환을 인도하는 리더인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성경이 다시 쓰여진 거예요.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선별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국,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왜 다시 회복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이 백성을 다시 왜 부흥시켜야 하시는가에 대한 언약적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관점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른 시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선지자적 관점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관점이지만, 반대로 제사장적 관점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사자적 관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은 모든 왕들을 다 읽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왕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의 영 안에서 온전히 인식하고 그 약속이 이 국가의, 이 나라의 부르심임을 아는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물론 나중에 후대에 타락했지만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언약에 대한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제 국가가 분리된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쭉 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몇의 왕들이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씨름한 왕들을 주로 다루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전부 다룬 것도 아니고 남유다의 다윗의 언약에 합당한, 물론 그게 어떤 일시적으로 그 왕이 그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그 국가나 나라를 어떻게 개혁하고 부흥 운동을 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은 간단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족보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 가지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나머지 그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이전까지의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타나크의 그 구약을 구성하는 예수님도 이 구성을, 이 조직을,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셨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구조는 보면 사실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는 선지서에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의 성경의 분류로 보면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니까 이게 역사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통찰력으로 보면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라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는 선지서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기록으로서 선지서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역대기상 하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지서에 넣지 않고 이거를 기록물들이라고 하는 그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성의 분류부터 우리는 성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일단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모든 40명의 남과 북의 모든 왕들을 다루지 않고 유다의 왕들만 다뤘고, 유다의 왕들도 다 다룬 게 아니라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것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을 인식한 왕들, 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을 주로 다룸으로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회복의 관점으로,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역대하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군대를 구성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 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부분을 예레미야가 다룰 때에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전의 모든 구테타의 이야기도 쓰고 있어요. 아도니람이라는 그, 사실은 암논과 압살롬이 다윗의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죽어요. 뭐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공주의 그 사건 때문에 암논과 압살롬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아도니람이 이제 그러면 나구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람이 이제 나구나라고, 형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자기의 차례라고 인식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암투와 또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 상 1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걸 다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이제 그 즉위가 시작된 솔로몬의 전체의 이야기, 1장부터 9장에 사실은 요약, 그 서론의 이야기가 선포돼요. 선포된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의 문학을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걸 보면 1장 1절에 혹은 1장에
모든 그 이야기의 첫 그 요약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 첫 번째 첫 머리,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인 구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 일을 할 때 첫 번째 머리, 시작, 첫 단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시작한 바로 그 첫 단어가 66권 전체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듯 이 역대하에도 첫 1장 1절에 솔로몬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것이 역대하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 되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첫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국가가 견고하게 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행복하다, 너무 좋아. 이 모든 조건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조건을 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다, 행복이다, 기쁨이다, 충만이다, 모든 견고함이다.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직장이든 그리고 이 나라든 그리고 이 도시든 그리고 교회든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 교회 지금 너무너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 이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좋아. 그거는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은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거나 하는 모든 초점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GDP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계획하신 그 다윗의 언약처럼 이스라엘의 다윗의 언약처럼 그것이 이 이방 열방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된 그 생명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의 구속사의 생명의 시간 안에 그 역사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종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국가뿐만 아니라 이 대전도 똑같아요. 이 대전도.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는 걸 보세요.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지금 참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 자체가 이 위정자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유익이 뭐냐, 유익 잘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본질적으로 지금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올려가지고 이스라엘 근데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어저께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준을 나는 생명을 걸어서 지지한다. 백성들은요 어떤 그 판단력 자체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그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계관으로부터 온 가치가 아니라면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든 국가든 도시든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 없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 죄, 그리고 형통하지 않는 것, 어리석음, 이 모든 무지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질로 뿌리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한 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운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왕, 주인 되신 주님의 영적인 임재와 그 어전 의식 안에서 구성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주민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면, 이 기준이 동일하다면 북한에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인권적 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사과를 내요, 북한한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 어떠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여호와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국가는 매우 중요한 운명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좌냐 우냐 뭐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여호와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대통령들이 서고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는데 공산주의의 사상이나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예스하는 리더들은 성경을 모르는 리더들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성경은 그러한 세계관과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역대하 1장 1절이 매우 중요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견고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참 사랑하는데 다윗의 그 범죄도 있잖아요. 다윗이 음란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막 이런 범죄가 있지만 그가 회개하는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걸 아쉬워하지 않아요. 단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니까. 반대로 모든 죄와 모든 우리의 실망과 절망의 기준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망의 탄식의 이유가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궁극적으로 뿌리를 쫓아 들어가면은 여러분을 사단이 만지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 말이에요. 여호와를 까닭없이 예배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 주님 앞에 섭니다. 뭐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들도 데려가고 다 했지만 결국 욥이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끝. 여러분 보세요. 신앙인들이 이리 넘어져 저리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능력은 주님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도 환난은 당해요. 의인은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생명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고난이 있다가도 있고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절망과 나의 성공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생명에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나라가 가난해지고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부여해지면 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이 서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견고함과 형통이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기조 안에서 솔로몬은 지금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요.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렸는데 이 기본이 어디냐? 열왕기 상에서는 이 기본이 그냥 다른 산당들보다 예배하는 처소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막이요, 회막. 6절에도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자,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적 상자입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으로 이미 다윗이 옮겼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4절 5절 보면은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렘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매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자, 놋단은 번제단 얘기하는 건데 이 번제단 물두멍, 자, 그리스도의 희생.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라가 솔로몬의 1,000번제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놋 자체, 놋이라고 하는 그 불구스름한 그 광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놋이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래서 이 번제단은 다 놋으로 돼 있고 그 물두멍도 다 그 원래는 여인의 그 거울, 놋 거울로 된 그걸 다 녹여가지고 이 대야같이 큰 항아리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거기다 넣고 자신을 조명하고 비추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누가 부사레가 올리압이 성막을 다윗의 모세의 성 그 장막을 지을 때 말이에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이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왜 법궤, 자,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을 무시하는 다른 형태로서의 구조가 아닙니다. 아멘.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의 장막이 부실해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장막이 가리키는 비밀의 비전이 있고 다윗의 장막이 가리키는 비밀의 구조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구조를 계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모세의 장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이시고 글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놋단 그 번제를 죽으시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생명의 프로세스 말이에요. 프로세스 과정. 이 모든 구원의 구속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 식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막은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로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입장이 있어요. 에스라가 지금 계시적으로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우리 2026년 열린하늘교회의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로 다시 정렬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다 지나간 사건인데 뭐 다시 글로 돌아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돌아가 일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이 매우 중요한 국가를 다시 솔로몬의 언약, 아니 다윗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그 구조는 십자가부터 거론하고 있는 솔로몬의 통치적인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왕들이 그냥 형통과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부터 이것을 프로세스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자 연결 안에서 7절에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뭐 해줄까? 오히려 주님이 나서셔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막 주님께 주님 이것 좀 제발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테스트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십자가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무엇을 주께 구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자 다윗에게 허하신 것이 뭐예요? 앞에 역대상에서 제가 29장 전체를 설교할 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 관점으로 쭉 깼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은 결국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건데 솔로몬도 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아멘.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열방의 모든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는 아멘.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내가 이 거룩한 왕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여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는 선택의 문제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뭐 타메스가 지은 책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은 지금의 이라크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인근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게 에덴 동산의 중앙 여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근데 계시록의 21장 22장 거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한 그루입니다. 생명나무만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과정은 하나의 나무를 선택하는 자들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기준이 죽게 있냐, 생명나무를 택하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이거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타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9장, 10장, 11장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다 이해한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제사다. 예배다. 근데 그 예배 다음에 매우 중요한 교회가 취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선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이거 선택하면, 이 직장 선택하면 좋을 거야. 여기 가면 좋을 거야. 그 모든 선택의 본질의 생명은 생명나무를 선택했는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그분 때문에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거 먹으면 너 잘 된대. 너 이거 먹으면은 잘 나간대. 이 선택지와 이 선택지가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나에게 유익인데 거길 선택해요. 그러면은 종국적으로는 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재판의 문제, 재판. 뭐가 옳은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교회가 산으로 가고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한번, 나는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에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아멘. 지혜는 호kum하고 지식은 맞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이 열왕기 하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깊이 아는 그 지혜예요. 지혜, 본질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야다에서 온 것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 그게 지혜와 지식, 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했어요,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의 테스트를 통과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싱은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주님이 살리기로 결정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들의 포커싱이 영혼에게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은 실패합니다. 이게 비전을 들어봐요. 나는 뭐 건물을 이렇게 확 져가지고 뭔가 뭘 하고 싶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데 포커싱 돼 있지 않으면 비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궁극적인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영토, 국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주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아멘. 영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열어놓으셨고 또 왕이 오시면 이 영토들은 완전히 주님이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이에요. 백성. 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이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확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다? 가짜 비전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 재판, 이 선택의 문제를 가장 존귀한 문제로 다루는 건 단지 위대한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닌 게 많아요. 아닌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가 지난번 한국교회 연합회가 선택한 그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사람의 인권 뭐 이렇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가적인 데스티니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거든요. 이게 이 뒤집는 역사 이거를 안 봐.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선택하게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걸 정치적인 누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기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렇다면 전 세계 인권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지금도 국가 자체가 감옥이라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병거와 마병을 구성하는 군대를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가 이 부분을 솔로몬의 죄악의 시작이라고 거론하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주님이 세우시는 합당한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기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백성 가운데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애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말 빌려오고 사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군대이시고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심을 인지하고 서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역대하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엄청난 거기서부터 또
이 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 가서 말을 사오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군대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어떤 확장으로 세우는 것. 두 번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이게 왕이 타락하는 지점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리더가, 솔로몬도 정말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다윗의 언약을 이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선포한 대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선택의 문제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모든 안개와 같이 뿌옇게 만드는 용서의 문제도 거론하시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보내진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죠. 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된 신부된 성도들이여, 선택의 문제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기준으로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비전 앞에 여러분의 삶이 정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어떤 감정과 말과 모든 걸 선택할 때 나의 유리한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하여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의 역대상의 연장선 안에서 솔로몬과 이제 분열된 르호보암의 시즌, 그리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정렬시키려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대상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부와 재물과 존영, 이걸 카봇, 하나님의 영광, 존귀하신 주님의 은총을,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첫 단추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라 민족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중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주님, 우리의 삶, 그리고 세우신 가정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 자녀들, 주님, 무엇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하나님 결정하고 분별하며 세울 것인가. 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선택을 어그러뜨림으로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자신들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망이요, 이것이 죽음이요, 이것이 어둠이요,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죄악임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 죄입니다. 죄. 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의 유익이 뭔지를 계산하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단추에 두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 그것이 첫째 가치임을 알고 솔로몬의 이 선택, 백성들의 선택을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정확하게 솔로몬의 일천 번제 가운데 그는 깨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재판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부와 재물과 존영이 그에게 풍성함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태롭고 위태롭습니다. 오 주님, 위정자들의 가치가 왕들과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 보필하는 수석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도시, 시도, 도, 시, 군, 은, 면 모든 기초단체장들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를 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으심, 주가 보시기에 좋으신 그 토부의 기준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룩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